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연주 같았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작은 일 하나가 실마리가 돼서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일이 막 꼬일 수도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딸을 어디에 두었냐면 아내죠. 아내를 어디에 두었냐면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어디다가 두었다고요? 다윗성에 두었답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장면을 잠깐 보여주는데 나중에 그래서 앞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이 다윗성에다가 그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 두었다는 것이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마치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죠.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의 딸을 보고 솔로몬이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라는 배경을 보고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결혼은 매우 정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애굽, 또 애굽이 가진 그 힘, 그것을 더 의지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다윗성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성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다윗성의 옛날 이름은 시온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온산성을 점령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 시온산성을 다윗성으로 불렀대요.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러분, 이 다윗성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성으로 불립니다. 제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그냥 웅장한 찬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찬양을 해볼 테니까 뒤에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확실히 우리 2부 예배 때는 가사를 아는 분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 거룩한 성아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게 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 이 다윗성을 정복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성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을 제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셨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루기 위하여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다윗성에서 솔로몬은 애굽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 두었고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의 인생과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흙수저에서 점점 올라가서 우상향을 한다면 솔로몬은 저 금수저 꼭대기에서 점점 내려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어쩌면 그 인생의 출발점이 다윗성에서 벌어진 것은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헨리 나우엔의 열린 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신병자 병동에서 할머니 한 분이 왼손을 꽉 쥐고 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펴려고 해도 펴지 않습니다. 장정 두 사람이 아주 힘을 주고 펴야 간신히 펴지는데 동전이 그 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저 할머니가 저렇게 동전을 꽉 쥐고 있는 것은 저 동전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을 움켜쥐려고 한 것은 그 정신병동의 할머니가 그 동전을 움켜쥐려고 한 것은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의지하고 움켜쥐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히 힘이 있다는 사람, 권세가 있다는 사람, 소위 전문가일수록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것을 꽉 쥐고 확실하면은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의지하는 게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안정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이유는 어떻게든 내 환경을 안정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특히 환경 중에 돈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돈이라는 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돈이 최고야라는 게 다 들립니다.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배금주의고 황금만능주의입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사탄이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야, 돈이 최고야. 돈 없어봐 아무것도 못해. 사람 구실도 돈 있어야 하는 거야.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속삭입니다. 지금 교회 갈 때냐? 돈 벌 때지. 그러나 여러분,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통장에 돈 많이 넣어두고 죽는 분도 많이 봤고요. 돈 많이 벌었는데 야, 저분 지금부터는 그래도 편하게 살겠다. 그런데 갑자기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그 많은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진 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믿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자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무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맞아 죽게 생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코너에 모셨습니다. 네가 쌓은 것은 한순간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단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요, 내가 찾아야 됩니다. 도를 찾아야 됩니다. 도를 깨닫고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득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는 찾을 능력도 없고 깨달을 능력도 없고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그것도 철저히 무능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양이야말로 무능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양은 스스로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길을 잃어버리면 제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눈도 나쁘고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철저히 목자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인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 또 바로 그 다음 절에도 인도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철저히 의지하기만 하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만 붙들면은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붙드는 사람, 환경, 자기 자신이 이 세 가지가 애굽이죠. 왜 사람들은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까요? 지금 당장 힘이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많이 기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갈 것 같기 때문이고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애굽은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환경을, 자기 자신을 애굽으로 믿고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이렇게 봤는데 이 양이 목자만을 따라야 되는데 저 휘파람 부는 사람을 쫓아가면은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안 둘까요? 지팡이로 머리를 한 대 탁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놈은요, 무조건 앞에 있는 놈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자기도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면은 가만둘까요? 안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강제로 들어올리기도 하고. 목자가 양을 미워서 그러는 걸까요?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애굽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시편 31편, 이사야 31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가 있을 것이다. 애굽을 통해 어떤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한대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애굽에는 그 말이 많기 때문에, 병거가 많기 때문에, 강한 마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 그래서 네가 애굽의 도움을 받았다 치자. 근데 미안하지만 그 도움은 헛될 거야. 무익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주는 것 같더니 도움은 요만큼 받았는데 나중에 뒤로 더 막대한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고 막대한 노예를 요구하고 막대한 땅을 요구하고 감나라 배나라 내정 간섭을 하고 왕위를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도움을 받았지만 헛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익하다는. 누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의 도움을 받으면은 헛되고 무익하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을 의지할 것 같으니까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을 보면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게 도움을 받으면은 애굽까지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는 구석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시는지, 나를 의지만 하면은 내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인도할 텐데, 잘 되게 할 텐데, 엉뚱한 것을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믿는 구석을 없애버리시겠다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솔로몬은 조짐이 하나님보다 애굽 왕을 더 의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다윗성에 그 아버지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궤를 모셔왔다면 솔로몬은 그 다윗성에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애굽 왕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를 입을 일만 남은 것이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이 얼마나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지 같이 멸망한 일만 남은 것이죠. 과연 솔로몬은 그 사건 이후로 화를 자초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더 많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게 됩니다. 젊은 그의 첩들은 솔로몬을 구워 삶아 자기들이 믿는 신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무뎌졌어요. 사리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그들의 산당을 짓는 엄청난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느니라. 11절도 보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들 때에 날아간 난이는 그야말로 그 꼭대기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삶의 단초를 지금 제공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성에서 다윗의 행동과 그 아들 솔로몬의 행동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솔로몬은 당장의 도움, 눈에 보이는 도움을 쫓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애구방이라도, 아니 그 누구에게라도 의지할 기세였다면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왔다고 해가지고 먼 눈에 띄는 변화가 확확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다윗이 전심으로 춤을 추며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산속에서 어떤 남자가 길을 잃었는데 날이 캄캄해지는데 그만 헛디뎌서 낭떠러지에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몸에 로프가 매어가지고 목숨을 간신히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일날 가끔 교회 나가는 썬데이 신자인데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로프를 끊어라. 아니, 로프를 끊으면은 이거 죽는데 끊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그랬대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얼어 죽었는데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땅에서 30cm 동동 떠서 죽어 있더래요. 끊으면 살 텐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만약에 저거 내가 들었던 말인데 하시면은 그분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면 그분은 새 가족이십니다. 어떤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한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여기저기서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막 신기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막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교회도 커지고 교인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당신을 찾아오는 성도들은 똑같대요. 당신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똑같대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딱 말하고,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새로 등록하신 분 중에 경찰서장 있잖아요. 그분에게 부탁해 주시면 안 됩니까? 시장님 계시잖아요.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연락을 하면 그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옛날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된 적이 있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빙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산한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면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뭐가 잘못돼서 헛되고 무익하고, 내가 정말 엉뚱한 것을 붙잡았구나 깨닫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곳이 다윗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사의 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인지, 돈인지, 사람인지, 나 자신인지,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지. 아무거나 좋게 보지 마시고
아무거나 믿음직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거나 의지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상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좋다고 그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인생이 풀리는, 강하여지는, 잘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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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윗성과 같은 영역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